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한 것들이 주님의 욥기 38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무기창고에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교존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 다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천군 천사가 와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빛의 사자로 오셔서 여러분이 선포한 모든 예언적 선포, 예언적 찬양,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말하는 그 노래들을 하나님 전부 다 분향단의 기도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에 다 비치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 북한 교회가 필요하면 오늘 북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팡 쓰시고 예루살렘 회복이 필요하면 예루살렘 위한 기도를 팡팡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전부 제어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한 무리의 사람들의 기도에 오늘도 천군 천사가, 그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천군 천사 노루와 들사슴을 짜바라 그래요. 짜바. 그러니까 빛이라는 뜻이고 빛의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편 22편에는 부활의 사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부활의 존재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도나이 츠바옷 할 때 만군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상계가 지금 하나님의 신부들이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계세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만 바라보는, 내 눈에 어떤 주변 시력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부들에게 주님이 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왼편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으시면서 그 신부의 그 사랑에서 선포되는 그 노래들, 그죠? 오늘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되게 졸립잖아요. 왜 졸립는지 알아요? 성령에 취해서. 할렐루야. 자꾸 제가 바카스를 마셨어요. 오늘 취하지 않으리라. 바카스, 이 히브리 말로 바카시, 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미치도록 찾고 이게서 아가서 7장 10절에 너는 나에게 속했구나. 네가 나를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그 단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구나. 그 주님이요, 우리는 이제 2기 때도 또 보고 싶은 거야. 3기 때도 또 보고 싶은 거야. 막 여기 와갖고 막 한바탕 했잖아요. 막 한 번 보는 걸로 그칠 수가 없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딴따란따단따다단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잠을 깨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신중현의 노래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너는 나에게 속했어. 넌 내 소유야.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들은 우리 한 번 이상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의 말들, 어떤 나의 생각들, 어떤 눈에 보는 환경들도 팡팡팡. 왜요? 주님이 자꾸 보고 싶은 존재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의 왕궁의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사랑으로 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해서 어제 두 분이 졸았지만 사실은 그분들에게 투사한 거예요. 제가 졸고 있었어요. 얼마나 졸렸는지 어제 제가 이 삿포로를 갔다 온 여독이 풀리지 않아갖고 막 계속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카스를 마시고 바카시 또 찾아주시는 주님, 또 만나는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 섰는데 교재를 쫙 보니까 아주 막 틀리게 몇 군데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예슈아 불렀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대요. 그러니까 예슈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 이사야, 호세야, 예슈아,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구원, 처녀들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쏟은 향기름으로 우리를, 워낙에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워낙에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그 신부들을 위해서 예수님 몸속에 있는 그 신부들을 자기가 구속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를 마지막 시대 신부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요, 사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을.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계시가, 제가 계속 이 십자가의 그 치욕의 계시가, 오해의 계시가, 수욕의 계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최고의 기쁨의 계시인데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고 천박해, 너무 무서워 보이고 얘 싫었잖아요. 사단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섭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사슴이라고 하는 그 시 제목이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나는 수치요, 사람의 회방거리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은 부활의 사슴이 돼서 높은 곳을 다니시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빛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겪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할 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담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쏟은 향기름이에요. 이 쏟은 향기름 제가 막 BTS 막 락 페스티벌 요즘 텔레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거의 몇 명씩 모여들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60명 모여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몰려드느냐, 어디에 몰려드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쏟은 향기름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이걸 엄청나게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그것을 계시가 열려서 그걸 뚫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아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막 몰려든대잖아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나오는 게 주님의 마지막 시온에서 권능의 홀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유튜브 하잖아요. 이거에서 지금 파동이 그죠? 신부의 깃발이라는 뜻이 기치를 벌인 당당한 군대 있잖아요. 그래서 깃발이라는 것이 대갈이 아니라 대겔이래요. 대갈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대갈 이렇게 써요. 하여튼 대갈이라고 외우면 돼요. 깃발 있죠, 깃발.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이 깃발을 어미의 외딸의 깃발을 드러냈는데 이게 이건 뭐예요? 이건 순종한다. 예, 딸렛. 그다음에 뭐죠? 요번에 이제 갈자가 어떻게 쓰더라?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갈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써요. 소리. 세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대갈 이렇게 써요. 우리 5783년인 거 아시죠? 지금이 할렐루야. 80이란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폐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종속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죠? 나의 자유 의지가 종속되는 것을 이거 라메드, 이거 라마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라메드라 그러는데 훈련되다는 뜻이에요. 이 셈적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이게 다 라마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겔 이러는데 뭐냐면 나의 자유 의지가 주님 앞에 종속된 것을 계속 훈련돼서 이걸 깃발이라고 대겔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겔이란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제가 대가리로 외웠다고요. 대겔 저도 엄청 외워요. 대겔이란 뜻이 뭐냐면 파도치다 그다음에 굴러가다 이게 바퀴란 뜻이에요. 대겔 대굴대굴 굴러가요. 신부가 깃발을 딱 뜨잖아요. 여기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 파동이 굴러가고 물 위에서는 파도를 막 치면서 이게 지금 5783년도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깃발을 딱 들잖아요. 신부의 깃발, 승리의 깃발 딱 들잖아요. 그럼 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막 일어나서 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군대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서 왠지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쏟은 향기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에케브 발꿈치를 팍 사단이 물어버렸잖아. 그 발꿈치라는 의미가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삶을 말해요.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15절 그 2300주야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2300주야라는 게 1500번에 1150번의 이 상번제를 말해요. 주야 2300의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인하여 우리 다니엘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오늘 그냥 막 두서 없이 해도 되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훈련돼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뭔 말을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뭔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8장 1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스스로 높아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가브리엘이라고 주님이에요,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내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밥일 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한욱, 에녹, 마카비, 이게 다 같은, 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되게 적그리스도의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를 읽어보면요, 백성들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토라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날마다, 이 나중에 우리 뭐죠, 어제 후캇 있잖아요, 영원한 규례, 호크 그러잖아요. 영원한 규례 중에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날마다 기름을, 성조의 기름을 끊지 말고 날마다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예요. 절기도 영원한 규례죠. 그죠? 내가 나의 왕을 나의 땅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내 명령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도 후카트예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예요. 구약과 신약이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넘긴 바 된 거죠. 뭐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관역을 딱 맞춰서요, 오늘 물된 동산이 되는 거죠. 내가 잠근 동산, 봉한 샘물, 덮인 우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도 이거 엄청 힘들었었어요. 내면에 열린 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는데 관역을 못 맞춰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관역을 딱딱 맞춰요. 그게 백성들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하는 말로 퉁쳐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하고 말하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입맞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토라의 입맞춤이 훈련되어지고요. 제가 감사한 게 그냥 우리가 창세기부터 새벽 예배를 하다가 어느 날 토라 포션으로 가고 있더라고. 나도 내가 토라 포션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토라 포션 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쏟아부어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제가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무슨 사건에요, 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화평을 얻은 자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훈련이 있기를 바라는 게 라메드, 이게 뭐예요? 훈련하다.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종속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파동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캐투빔을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과 이스라엘의 파도를 치게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있어도 막 자석처럼 끌려와야 돼요. 아멘. 저는 그거가 목적이었어요. 실은 우리 캐투빔 스쿨 여러분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가서를 통해서 깃발을 든 어미의 외딸의 군대들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군대들이 딱 깃발을 들잖아요. 부흥이에요. 이거를 부흥의 길이라고 그러고 빛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기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이 4장까지는요, 무리들에게 사역을 해요. 귀신을 쫓고 막 기적을 행해요. 근데 5장부터는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10장부터는 사도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기적의 사역, 막 엄청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죠? 막 은사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뒤쪽에 넘어지고 막 손이 전기 뱀장어 같이 돼갖고 막 지나가다 막 손 때문에 병이 났고 이러더니 점점 저에게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자원하는 최고의 군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의 빛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은사나 이거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적보다는요, 십자가의 계시, 최고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아포칼립시스.
그죠?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다. 최고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다 아가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아가서라는 이거는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리고 시편, 케투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놀란 게 켈빈의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해야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고 경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편에 모세의 노래가 11지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도요.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11제자를 놓고 하나님 이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11제자 또 11제자의 그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지금 주님이 보좌에서요. 누구를 노루와 두사슴을 보내갖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빛의 천사들로 둘러싸면서 어떻게 해요? 이겨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 번 보고 싶다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면서요. 주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 쏟은 향기름으로 끝까지 나의 형상이 될 때까지 나와 날마다 교제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이 먼저 잡았잖아요.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 그 백성들의 반역 이게 이제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니까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성경책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어떤 사건 여러분의 사건들 환경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사단에게 끌려가잖아요. 막 사단에게 끌려가서 막 사단 또 말씀으로 말해라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나는 그 말씀에 주님이 에케브가 딱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에스라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게 이걸 토라를 포션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에게 먹일 떡은요,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으면 날마다 기름을 갈아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 기도를 하면 일주일의 떡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들리는 거죠. 우리는 들리는 거 쉐마. 여호와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에베소서 어제 우리 강성민 목사 1장하고 3장 제가 이거 암송하다가 그만 베일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되는데 주님이 요한계시록 확 열어주셨어요.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막 이거는 계시에서 아포칼립시스잖아요. 그건 열지 않으면 공부해서 될 수 없는 그 계시의 절정이에요. 오늘 그 계시의 절정이 아가서에 다 숨어져 있어요. 반시 동안 고요한 성도들의 기도가 뭔지, 하나님은 왜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PGI는 하나님 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금양로가 땅에서 올라왔다니까. 이게 잃어버린 매일 드리는 제사, 적그리스도가 뺏어간, 나중에 느헤미야 13장에 읽어보면 도비아가 그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떡과 제사장의 노래하는 악기들을 모아놓은 골방이라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골방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도 그 방이 있잖아요. 그걸 골방이라는데 원어로 보면 곡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들을 곡간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기도와 예배의 강력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세계교회가 잃어버린 일들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엄청난 향기가요, 전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는 입술의 검이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별이 중천에 떴잖아요.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사람을 죽인 전쟁에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대. 우박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이게 해와 달아 중천에 섞어라, 아모리 족속을 패할 때, 그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었대요. 야살의 책에 기록돼 있어요. 야살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에스겔서 1장 24절에도요. 모든 내 생물들이 이 그룹 천사들이잖아요. 날개를 접었더라. 근데 이게 뭐예요? 날개 이렇게 하는 그 예배 소리 있죠. 많은 물소리 이걸 딱 멈췄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꾼 게 여호수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아가서 8장의 동산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은요. 하늘 창고에 우박이 되고 번개가 되고 내성이 돼서 아주 교전의 날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이 우리가 한 그 기도를 다 모아다가요. 그걸로 막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추어진 보화예요. 이게 교리 안에 신학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인가 봐요. 그죠? 잃어버렸던 도비아의 영을 내쫓고 그죠? 기도와 예배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녀 사역으로 만들었어요. 기도와 예배는요. 어미의 외다리 사역이에요. 나는 성벽이요. 아가서에 그러잖아요. 성벽은 뭐예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잖아요. 그 기도와 예배 사역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쓸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사역이구나.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겠다. 아멘. 그리고 열방에 가도 3일은 기도 사역, 그죠? 72시간. 3일은 교회 사역, 3일은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아멘. 근데 우선순위가 예배 기도 사역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던 게 복음 증거가 메인 있는 사역이 거기. 기도 사역은 복음 증거를 위한 신여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리로 다 묶여있는 기도 예배 사역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반시 동안 고요한, 워낙에 반시 동안이 지성소의 제사장이 향을 들고 들어가 있는 시간을 30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멘. 오늘 아가서에 보면 3장에 솔로몬의 마차인데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What is this? 그랬더니 답은 뭐예요? She is. 그녀는 솔로몬의 마차다. 원어로 읽어보면 그래요. 저게 뭐냐? 중성어로 물어보는데 그거는 she래요. 그러니까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신부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그죠? 이게 최고의 마지막 밤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마차가 연기 기둥처럼 그죠? 올라와요. 오늘 꼼꼼하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는데, 근데 이게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계시가 나오죠. 그런데 진주장사와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전부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의 7가지 계시 중에 진주장사와 보화의 장수가 있어요. 그죠? 천국에 감춰진 보화죠. 진주장사가 비싼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하려고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놀고 있다가 당했어요. 저는 노력을 안 했는데 그게 발견이 그냥 우연히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막 진주를 찾으려고 이게 2가지 다 맞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런 걸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뻥 하고 주는 게 뭐예요?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기도 예배 사역인 거예요. 참 놀랍죠.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나는 성벽인 거예요. 아가서에 나는 성벽인 나는 기도와 예배로 파수하는 이 사역인데 아무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조롱을 받는 거죠.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야 그까짓 게 뭐냐 막 기도 예배가 뭐냐 막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부채춤 추고 막 해라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뭘로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메인은 기도 예배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분향단의 향기 그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전 열방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무기
prophetic proclamation. 입술의 선포. 예언적 선포. 막 우리 예언하다 막 찬양하다가 막 예언적 선포하시고요. 막 오늘 우리가 막 그 조소연 팀장님 막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막 그걸 다 무기로 다 만들어 막 주님 저 이거 교전의 날에 쓰시옵소서. 우리는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막 감돌고 난리치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못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일으키시냐는 거죠. 신부들을 모으고 계셔요. 그의 반역하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셔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케투빔이잖아요. 이 시편의 모든 노래가 하늘이 열려갖고 다 본 거야 그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죠? 시냇물을 찾아 원어가 뭐냐면 위에 있는 시냇물을 찾아서 그 메마른 엔게디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이 엔게디가 고베라 송이래요. 엔게디, 게디가 뭐예요? 제자 삼는 땅이란 뜻이. 게디 새끼 염소예요. 새끼 염소를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 자체로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뭐 제가 저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보이스톡으로 딱 열어놨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톡이 꺼지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보이스톡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나를 비웃고 거기 모여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막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엄마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러더니 지가 녹음을 한 거예요. 저는 녹음할 줄 몰라요. 할렐루야. 하여튼 녹음이 하는 인간들은 정말 연구 대상이야. 우리 아들이 녹고 내가 그걸 들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가서를 기도 예배학교에서 해야 되는 날인데 이 교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은 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모함이에요. 모함. 이거를 드러낼까 하는데 주님이요. 그때 저한테 고베라 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 이게 다 고베라 그때는 저는 봉선화로 알고 있었거든요. 엔게디 포도원에 그 메마른 땅에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꽃을 피운 게 우리 주님이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고베라 송이라는 그 얘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봤어요. 키프루예요. 다 덮어라. 다 덮어라. 왜요? 주님이 날 덮어줬기 때문에 나도 덮어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걸 가지고 뭐 가갖고 뭐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이고 이런 사람들이 왕의 품격이에요. 오늘 이 아가서는요 신부라고 표현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가 시편 105편에 다윗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키르기스탄 갔을 때 다윗이 뭐예요? 진리와 뭐죠? 인자가 입맞췄다고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그죠? 에메트와 헤세드 그죠? 진리만 따지면 굉장히 뭐죠? 충돌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헤세드 넉넉하게 이기는 헤세드로 덮어버리면 진리와 이 뭐죠? 인자가 입맞추는 사람들을 왕의 품격이라고 그래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친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나는 끝없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 제가 아가서를 하는데 아가서는 회심의 경험이 일어난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돌발적 파쇄가 일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해도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발적 파쇄로 끝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녹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쾅 하고 이겨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쉽게 이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욕망의 잔재들이 남아요. 아직 내 옛자아가 파쇄는 됐는데 십자가로 강타. 우리 여러분 탁 얻어 터졌잖아요. 근데 죽었냐고요. 덜 죽어서 제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그거를 주님이요 점진적 파쇄로도 완전히 긁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보면 제가 그 씨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교재에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2페이지에 침궁인데요. 열왕기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예요.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인 그달랴가 아니라 아달랴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침궁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어제 우리 째라라 그랬잖아요. 째라. 씨. 그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그죠? 우리는 그 씨와 하나 되어 있는 우리도 씨예요. 이 씨의 특징은 요아스라는 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시집 보냈고 여호사밧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다 죽여버렸는데 한 명 요아스를 아기 때 강보에 쌓아서 어디다 집어넣냐? 지성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성소에 숨어있던 요아스가 나중에 6년을 숨어있다가 7년째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침궁의 계시는요, 사실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거는요,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쉬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의 달림이 여러분 왜 아가서를 하루 여기 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호도동산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자 씨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막 빠지고 막 여러분 안에 막 자아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깃발을 이걸 통과한 자들이 깃발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파동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당하긴 당해도. 왜 계속 용서하고 계속 덮고 이게 왕의 품격이라는 거고 신부는 왕후 중에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면요 진짜 마치 시골에 있다가 뉴욕에 갔다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방식들이요 얼마나 땅에 속했는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자꾸 너그러워지고 자꾸 덮어주고 자꾸 주님에게 음성 듣고 이런 훈련이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대적이 끝나버려요. 문제가 딱 끝나요.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일들이 아가서를 하면서 선포되는 화살 그죠? 입술에 검 그걸 주님은 다 갖다가요 북한 회복할 때 여러분 기도 다 쓸 거예요. 다음 세대 회복할 때 여러분 기도 다 쓸 거예요. 저는 이걸 주님이 환상으로 딱 보여줬어요. 14지창을 확 열었는데요 막 우상들이 타겟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화살통을 들고 있는데 주님이 내 화살을 탁 빼갖고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화살통에 숨겼다고. 근데 마침내 야곱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나에게 쉬운 일이래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데 그 말씀하고요 꿈이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읽어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중에도 말씀하시도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제가 자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이 북한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14지창의 그 무슬림권 있잖아요. 거기 우상들이 막 서 있는데요. 막 주님의 화살인지 내 화살인지 모르는데 막 그걸로 막 팡팡 쏘는데 막 우상이 타게 찔려갖고요. 막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죠? 무익하게 공연하게 힘을 허비하였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틀 동안 아가서를 듣다 했는데 아무도 되는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공연하게 허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쓰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 보러 이겼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어제 은혜가 됐어요. 그죠? 주님이 헷세드를 주셨는데 우리 룻이 헷세드를 받잖아요. 보아스로부터 받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에도 막 힘의 강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힘이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쭉 또 나오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거래요. 여러분 그게 힘의 강력이에요.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어떤 자아도 전부 다 십자가에 다르시고 마침내 이기는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 활짝활짝 열려서 이제 막 그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거 갖고 막 삐지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레벨은 왕의 레벨이 아니에요. 나를 덮으셨잖아요. 나도 덮어야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고 제가 어제
강성민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강성민 목사님 교회도 생명수 교회도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뭐 최고 장로님이 뭐 이렇게 이세벨의 영에 시달리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타작마당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타작마당인 거야.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안에 가라지들이 다 타작마당에 해지고, 근데 그 가라지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죠.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워요. 이거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땅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며. 거기 가면요 철장에 찔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케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님의 침묵이 시작되죠. 신부가 베데르산에 뭔가요? 하면 뭐예요? 주님이 최고의 방법.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뭔가요? 하는데 쫓아가서 가자. 이건 어린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마. 탁 버려둬요. 그럼 신부가 끙 하고 일어나. 진짜 신부라면 끙 하고 일어나요. 끙 하고 일어날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찾아가서 자꾸 막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아픈 것 사람들. 주님이 위로 못하게 하세요. 끙 하고 혼자 일어날 때까지. 아가서에 아까 그 침궁,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우리 침궁에 이끌어들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왜요? 거룩한 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씨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저에게 그때 그 아가서를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침궁의 계시를 얘기하는 게 입에서 안 나와요. 다른 단체에서 얘기할 때. 씨가 아닌 거죠. 종자가 달라요. 실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가 다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씨가 종자 씨십니다. 아유 종자 씨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침궁이라고는 헤베르에 숨겨놓으셔. 이거 두중인으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두중인으로 나타나죠. 그죠? 청량하잖아요. 지성소를. 그 씨 알곡으로 거두들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그 곡간이라고 하는 그 창고, 그죠? 거기 빈 골방, 거기에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마지막 대기근이 시작될 때 곡간에 알곡을 걷어들여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언젠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막 그때는 복음 전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되는 그런 선포가 막 일어나면 뭐예요? 알곡인 거죠. 그 알곡이 마지막 7년의 기근을 사람들이 전부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곡식사로 다 곡식. 여러분 봉이 김선달 그죠? 우리가 이제 기근이 올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알곡이 돼서 하나의 음성 듣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의 신부들을 다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 자매님이 막 아가서를 막 강선민 목사님 아가서, 내가 하나 아가서, 막 누구 아가서였고 막 이만한 노트에 막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성경책을 보자는데 그분보다 훨씬 후지게 내가 찍찍 이렇게. 야, 무서웠어요. 저분은 알곡 중에 알곡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가서에 대한 갈망이 그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있는지. 어제도요 다 이쪽이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여기 혼자서 반짝반짝 했어요 진짜. 뭐 몇 명은 아니라고 자꾸 나한테 그러지만 약간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너도 졸리냐? 나도 졸린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제 막 내가 막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그 고베라 송이까지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15절에 1장 15절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제가 이게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그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외면의 사건이
내면의 말씀으로 회복됐을 때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래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그죠? 세례나 성만찬을 통해 외적인 표징들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계속 먹으면서, 주님을 먹으면서 뭐예요? 그 내적 표징과 외적 표징이 함께 있는, 그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조금 있어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형식적인 게 되게 싫었고, 이게 목사에 대한 제 마음속에 갈망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제도를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단을 만들고, 교단 제도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적인 표징으로 네가 내면에 나를 향한 소망이 있느냐, 내가 외면으로 너를 위임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요, 아가서가요 그 금강석에 비춰진 빛같이 어떤 땐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땐 저렇게 말하면서 막 다양하게,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다르죠. 여러분도 이 아가서를 보면서 퉁퉁 번쩍이는 그런 영적인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죠? 주님이 비둘기라는 게 아시죠? 순결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는, 주변 시력이 없대요. 그리고 비둘기는 사별을 했을 경우에 모든 짐승들은 짝짓기를 또 한대요. 근데 비둘기는 자기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절대로 다시는 짝짓기를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비둘기라는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너는 순결하구나, 너는 나밖에 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 생물처럼 온몸이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의 그 거룩함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도취돼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진동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파동이 있길 바라고, 정죄하고 막 그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전부 땅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덮는,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도 편벽함이 없고 조금도 굴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왕후도 비빈도 시녀도 다 칭찬한대요.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신부가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축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사역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으면 모든 다른 사역단체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멘. 막 영적 우월감이 생겨서 막 째려보고 막 쟤네는 왜 저러니 이러면 한국교회로부터 분리되죠.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이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비둘기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꿀송이들이요, 파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우리 강소민 목사님처럼 막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폭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은 메이드 인 헤븐은 최고의 퀄리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퀄리티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다 쫓아간다는 거죠. 파동이에요, 파동. 대가리가 아니라 되게 깃발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미의 외딸은 무엇이며 기치를 든 당당한 군대는 뭐냐? 그 대가리 군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민수기에 그 깃발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세 지파에서 맨 앞에 어떤 지파가 있냐? 마하나임의 지파, 유다의 이 세 지파의 대표가 유다인 거예요. 동쪽으로 막 전진하는데 유다가 깃발을 들었대. 마하나임의 깃발을 든 유다의 리더십, 이름이 나하슈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나하슈는 뱀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뱀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 7장에 보면 부지 중에 야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귀한 백성의 수레에 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귀한 백성이라는 게, 백성은 암이라고, 귀한은 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백성. 그래서 암이 나답은 자원하는 백성이라는 뜻이 그 유다 지파에 나하시라고 하는 장수를 세운 깃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군대들은 뭐예요? 뱀을 막 잡아먹으면서 뱀이야 하면서 뱀 먹으면서 계속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을 들었다는 건요, 전쟁의 무기를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아멘. 그래서 깃발을 들고 이거 뭐예요? 승리했는 땅 따먹으러 다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오늘 승리로 가득 차길 바라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던,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질병의 문제든 우리는 뭐예요?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깃발을 든 승리의 군대들이 신부의 군대, 어미의 외딸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했냐고, 문제에 집중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했는지. 이게요 지금 말할 땐 다 아멘이잖아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집에 가면 또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예습간의 작은 여우들이 내 환경을 보면서 또 제가요 막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여러분한테 막 말을 해도요 문제가 탁 터지면 에이 심플 뭐 이런 게 나와요. 영어로 심플이지만 한국말로는 엄청난 욕이죠. 18의 숫자를 갖고 있는 제가 문제가 탁 뜨면 에이 심플 막 이렇게 한 그 대학교 때 우리가 심플이란 단어를 썼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MZ 세대들은 안 쓰나 보는데 그 당시는 하여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아니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그렇게 막 비둘기같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있다가 문제 하나 터지면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판을 쳐요. 물론 곧 잡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는 저녁에 우리가 아니에요. 저녁의 은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은혜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왜 나는 이럴까? 나는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나는 아주 검띠검은 아주 본성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굶주린 자는 다 오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굶주린 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목마른 자. 저는요 어제의 은혜가 싹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받아내지 않으면 또 입에서 심플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웃지 마세요. 마치 나만 그런 것처럼. 홀리하신 척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함께 교통하면서 그죠? 대가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사실은 늘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시로 막 째려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말을 하세요. 내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다 그렇게 됐다. 왜 이걸 예언적 선포라 그래요. 우리는요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필요해요.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막내가 대인기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칭찬했어요.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하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서 칭찬하고 막 아들 중에 아들 우리 패밀리 중에 가장 잘생긴 내 아들 막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막 처음에 뭐 화가 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근데 요즘은 아멘. 끝없이 제 마음 안에서 끝없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죠? 우리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딴 것도 보고 막 텔레비도 보고. 근데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비둘기가 되게.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주님은 창조주시죠. 아멘.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 칭찬을 내가 거머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창조와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하고 나는 너무나 차이 나고 난 동네 아줌마예요. 우리 정말 동네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구나. 네 안에 나 있다. 막 그러면서 자꾸 막 칭찬해주고 막 너무 무섭잖아요. 원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되죠. 막 그랬는데 막 주님이 또 침상에 앉아서 막 자기를 먹여줘. 막 뿜뿜뿜뿜 나도 기름이 내가 주님의 인격을 어떻게 닮아요? 뻔뻔뻔뻔 막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막 그래도 너는 나를 닮았어. 하면서 막 난리치니까 갑자기 신부가 오늘 바뀌었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주님한테 이게 화창하다는 게 뭐예요?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화창하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는 식탁이었잖아요. 이 왕의 침실에 보면요. 원탁이 이렇게 있어서 옛날에 그 아랍 거는요. 누워서 밥 먹었던 거 알죠? 그러니까 식탁이 침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침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식탁에서 교제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침상의 교제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밀함에 침궁으로 들어갔더니 식탁이 먼저 있고 그다음 침궁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 이 신부가 막 그 정도의 주님의 격려와 그러니까 참 이 격려가 너무 중요하죠. 받으니까 신부가 우리의 침상이 이제 푸르대요. 그전엔 난 검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 어제의 그 검은과 오늘은 푸르고 푸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정제감도 없애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 전부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침상은 푸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냐면 신랑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향목 잣나무 여러분 나중에 왕상 4장부터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고요. 백향목이라는 뜻은 영원한 것을 뜻하고 잣나무는 십자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금을 뜻하고 잣나무는 은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잣나무 그래서 우리를 백향목 듣보 잣나무 석가래로 말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침궁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시편 114편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막 바다가 막 물러서고 요단이 도망가고 막 산들이 춤을 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 그 주님의 그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우리도 구출당했잖아요. 이럴 때 막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이 과정은요.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츠바옷이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막 온 피조세계를 움직이면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사건에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예루살렘을 딱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세운 그 사건은 지금 메타포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은혜가 너무 요즘 넘쳐서 제가 어디 가든 내 쉐크라는 단어 있지 입맞춤 그거를 두 번째 단어로 읽어보면 단단히 붙들어 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란 뜻도 있고 입맞춤이란 뜻도 있고 그죠? 세 번째로는 단단히 붙들어 매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요 주님하고 딱 붙으면 샴쌍둥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아버지야. 보혜사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오셔요. 신랑이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다 공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이름 보혜사의 이름으로 다 제공해 주세요. 저는 PGI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런 말을 딱 주셨는데 어떤 게 확 왔냐면 제가 사실은 고아와 같은 영으로 치달렸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가나안 7족 속에 이 브리스의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 족속이 딱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 그다음에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 이렇게 쭉 7가지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헷 족속은 막 무슨 사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막 벌벌벌 떠는 분들 있죠. 왜 웃어 어쩌겠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핵심 감정이 있어요. 벌벌벌 막 떨면서 막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때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또 작동해. 그러니까 그 족속에 있는데 거기에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이게 과장이 돼. 그래갖고 막 하나를 봤는데 100개를 본 것처럼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게 헷 족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르가스 족속은 제가 참 창피한데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그렇게 예전에 밀수를 해요. 그게 이제 기르가스 족속. 자꾸 이제 법을 어기면서 뭔가 그 탐욕이죠. 그렇게 근데 그 기르가스 족속이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으냐면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정부에 너무 많아요. 이 정부를 통해서 요번에 순살 아파트 만들어지고요. 그 LH에서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영이 공무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뒷돈 받고 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막 지금 세상은 막 분노하고 아무나 찌르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헷 족속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매스미디어에 굉장히 많아서 저는 텔레비를 키면요 맨날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하와이에 불탔잖아요. 제가 막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전화했어.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터지면 외국에서 막 전화 오는 거 알죠? 이게 매스미디어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확대하고 막 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 족속이라는 건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너무 나한테 기대고 아빠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정서적인 안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생긴 증상이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 의존적 인격 장애가 생기고, 아빠는 자꾸 나한테 공부를 못하면 자꾸 죽는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 뭐랄까 성취 지향형이 되는 거 내 안에. 그러니까 회피성 인격 장애를 통해서 뭔가 자꾸 성공 욕구가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옛사람의 역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존적 인격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동체에 보면 여성들은 엄청나게 그 강력한 리더십을 날마다 의지하려고 그러는 게 맹목적 순종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의존적 인격 장애, 이걸 불안 애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 애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애착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안정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그 뭐죠, 그 뭐 특기사항, 애정 결핍증 맨날 써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선생님이 나를 볼 때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고, 우리 엄마는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막 슬프다 그러고 의존하니까 어린 내가 역기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 인격장애와 장애와 성취적 인격장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게 오냐면 브리스 족속이 저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고아 같아. 나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막 그 외로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다 나 뒤에서 나 뒤통수 칠 거야. 이게 메인 핵심 감정이에요. 이번에 PGI를 시작하는데 그게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아. 너 또 버림받았잖아. 네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것처럼 너 또 당했잖아. 막 이러면서 사단이 옆에서 가나안의 7족속. 저는 두려움과 공포는 없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희위 족속은 세상의 쾌락에 따라가는, 그 희위 족속은 잔재가 좀 있죠, 제 안에. 제가 여전히 세상적인 걸 좋아해요. 노래도 찬송가보다 주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때마다 꽃밭에 앉아서 이런 노래 더 좋아요. 주님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빛이요. 이게요, 나는 이 찬송가보다 대중가요가 더 빨라요. 어린 시절에 인쳐졌기 때문에.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제 안에,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제가 세상의 기쁨을 되게 많이 취했던 사람이 그런 게 이제 있죠. 여부수 족속은, 이 여부수 족은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데 쓴뿌리, 거절감, 수치감, 부모에 대한, 내가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부모를 싫어하지 않는데도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잔상이 있잖아요. 아, 우리 부모는 이렇구나, 우리 부모는 저렇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축복할 때까지 부모의 연약함이 내 안에 비춰져 있으면 그것이 자꾸 투사가 돼요. 이제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 프로젝션 기능이 생겨요. 컨뎀네이션. 자꾸 저 사람 때문이야. 저는 어떤 정도였냐면 제 자동차 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또 내 키를 어디다가 치웠나 하면서 남편을 막 정죄해요. 하여튼 이상해. 내가 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쓴뿌리가 이제 남편한테 걷어지는데, 내가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 때문이야. 나중에 너무 놀라는 게 우리 둘째 아들이요, 길거리 가다 넘어졌거든요. 그때 아빠 때문에 넘어졌대.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정체와 투사가 그 어미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멈췄어요. 제가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막 아버지에 대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면서 이 저주가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막아서야 돼요. 이게 이제 사회 전 영역에, 이 가정이란 영역에 이 거절감과 수치감이 막 만들어지는 게, 키르키스탄에 갔더니 전부 보쌈해 갖고요, 여자 갖다 버리고 전부 과부 아니면 고아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손만 대면, 우리 기빨리는 예언했었잖아요. 우리 42명의 여성들이요. 막 예언 은사 달라고 그러고 막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예언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예언을 한참 하고 얼굴이 이렇게 시꺼멓게, 여기 이렇게 배꼽까지 이게 내려와갖고 막 이렇게 힘든 거였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만 대면,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까지 통과하면서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가 내 안에 와요. 예언을 하는데 예언적 중보를 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축복을 받고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저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막 오니까 얘네들은 막 우는 거예요. 손을 대면. 그리고 여러분은 막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집에 올 때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게 예언적 중보예요. 제가 이제 그 왜 후라이팬을 자꾸 드냐면 말씀을 가지고 좀 처리 좀 하고 오시지, 그렇게 통 처리를 안 하고 완전 여기 와갖고 처리하려고 막 예언 받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지 예언을 언제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모략향랑이 터진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막 이 나도 기름이 터져갖고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데 우리 아멘 하잖아요. 나오자마자 싸우잖아 우리. 할렐루야.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과, 그죠? 주일마다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겨냥해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이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점점 기적을 멈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동안 제자들에게 내 십자가 얘기만 하신 거죠. 최고의 기적이 십자가에 달리는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살아볼까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잖아요. 천국은 가야겠고, 그죠? 십자가에는 안 달리고 싶고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요즘 줌으로 하고 교회도 안 가잖아요, 다들. 근데 정말 교회에서는요, 십자가가 최고의 계신 거 알려줘요. 그 오해와 수치와 십자가의 조롱을 겪어내면서 옛 생명이 완전히 박탈당하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고아와 같은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오늘 이 밤에 드러내시죠. 이만큼만 작은 여우들. 그러니까 문제가 탁 터지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어떤 감정들이에요. 근데 그 감정들이 있으면 여부수족이 올 때가 있고, 그죠? 희위족속이 올 때, 막 성중독자들, 쇼핑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은 희위족속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사건만 터지면 해족속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심플하고 시작하면 이제 심플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부패와 타락과 이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수치가 막 하게 들어오는데, 와, 제가요 이 전쟁을 1년 동안 치렀어요. 뭘로 치렀냐면, 제가 사역하면서 내 안에 숨어 있는 거 몰랐어요. 사역이 날 치유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우리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 근데 제가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 인생에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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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딱 현실에 오니까 혼자 내가 딱 나와서요, 모든 사람 축복하고 딱 나왔는데 내 안에서 그냥 그 외로움이 막 판을 치는데 아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분명히 나를 뒤통수 칠 거야. 막 이게 핵심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날마다 돌아보시는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나에게 묵상하고 거기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훈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백향목 들보 잣나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말이죠. 이제는 우리 침상이 푸르구나. 너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는 게 너무 늦어. 이게 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그럼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성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와, 이게요 80억 인구 중에 누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겠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걸 누가 체험하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이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요. 샤론이요. 샤론이 우리 샤론이란 뭐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이랬잖아요. 샤론 레시 론 샤론이에요. 샤론. 근데 여기다가요 요드라는 걸 딱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수룬이 돼요. 자,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인데 특별히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근데 워낙에 보면 나는 샤론의 장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샤론이 어디 있냐면 텔아비브 있죠. 텔아비브를 요빠라 그래요. 요빠가 뭐냐면 야페라는 단어에서 어여쁘구나. 내 사랑아 너는 나의 어여쁨이야 하는 요빠에서부터 어디서 텔아비브예요. 이게 요빠가. 그리고 갈멜산 있죠. 100km가 직진의 평야예요. 직진의 평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샤론의 평야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신부가 그렇게 고백, 나는 샤론의 장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또 솔로몬과 신부 안에 솔로몬이 이 노래를 기록할 때 샤론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로 한번 가볼게요. 모세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33장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제가 요즘 이 토라 포션이 신명기라 아가서가 신명기로구나. 그죠? 제가 2001년에 아가서를 읽기 시작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공격도 받고 엄청나게 유명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캐투빔 스쿨 통해서 지금 2번째 하는 거예요. 아멘. 저번에 산지교회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욕이 심플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안 하려고 해도 막 심플 악플 막 이러면서 막 튀어나와서 모든 산지교회의 아가서를 삭제했어요. 안 할라 그러는데 막 튀어나와. 근데 제가 진짜 이게 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걸 아는데 그러고 나서 신명기가 모세가 11지파를 놓고 축복하는 게 신명기 33장이에요. 예수님이 11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대체 11명이란 11지파가 무슨 뜻인지 이 우리가 33장을 신명기 33장 이게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세의 노래를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언제요? 홍해를 건널 때.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의 군대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군대가 달라져 있어요. 4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그죠?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부터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갈 수 있는 그걸 지금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 33장에 뭐라 그러냐면 5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하면서 르우벤부터 유다, 레위 하면서 11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을 시작해요. 이게 모세의 중보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33장 이 26절에 다시 한번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33장 모세의 노래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모세의 중보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놓고 또 11제자의 말을 듣는 다음 세대들을 놓고 중보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 이게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히브리어는요.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 우리 어제 에메트가 케투빔에 있었죠. 시편, 욥기, 전도서로 에메트라 그래요. 참 무섭죠. 이제 우리 이 에메트를 다 뚫어버릴 거야. 아멘. 자,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33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자, 이게요. 나중에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또 일어날 거래요. 자, 여기다 꼽아놓고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모세의 노래인데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15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거룩한 영적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14장 15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고 7장에는 아무래도 셀 수 없는 이방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7장에서 14장으로 건너뛰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른대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불이 섞였다는 게 불세례 받은 거죠. 아멘. 여러분 자꾸 주님이 불 속에 집어넣고 더 높이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사실은 이 불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이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금부터 2000년 전 1500년 사람이었죠. 근데 그 500년 후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다니엘이 불의 강을 봐요. 그 불의 강이 심판의 보좌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끌려 올려가야 돼요. 내가 올려갔더니 나는 심판 안 받네. 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택한 자는요, 여러분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500년 후에 다니엘이 불의 강을 봤잖아요. 500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또 불이 나오는데 그때 요한이 불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그러고 나서 반모섬에 가갖고요, 마지막 세대를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불의 강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계시가 일어나요. 제가 불세례가 2018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한 게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저를 이 레디컬 컨버전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꽝 저를 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점진적으로 저를 파쇄하는 일들이 계속 그레주얼 컨버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점진적 파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저랑 살 수 없다고 조론이라고 막 이만한 그 증명서를 갑 이성욱은 을 이지에게 결혼을 종료한다. 그래갖고 막 지금도 제가 그 코팅해갖고 나중에 협박할 때 쓰려고 안 버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자꾸 버리라 그러는데 내가 안 버리고 이런 일을 당했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나를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만 열방을 돌아다녀라 이제. 그때 40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서 4나라를 돌고 왔어요. 막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막 하늘을 찌르고 막 그 무슬림의 그 카스피에 있는 5나라 다 모아갖고요. 중독증, 성중독, 자살 중독, 음란 중독 막 다 이런 애들 갖다가 막 난리치고 막 집에 왔더니 우리 남편이 하여튼 갑 이성욱은 을 이지에게 결혼을 종료하노라. 우리 남편이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죠? 잘못했죠. 우리 그 강선민 목사님이 가정 사역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사역 중독이었어. 사역으로는 이런 변화되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나의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3일을요 물도 안 마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너무 남편하고 애착이 돼 있더라고요. 야, 주님, 전 최고의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이 떠났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로 트리플 A형이라 절대로 그런 걸 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썼다는 건 진짜 떠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저 때문에 시달리고 산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내 날뛰고 사니까 그냥 그 뒤에서 막 대학교 때요. 제가 데모를 하면요. 제가 막 가방을 우리 남편한테 던지고 막 데모하고 닭장차에 실려가는 게. 우리 남편이 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가방 내가 하고 있을게. 막 굉장히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뭐 제가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하고 막 제가 막 난리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 막 뒤에 막 내가 연극할 때 그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러면서요 7년을요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이제 떠난 거예요. 내가 망했죠. 망했는데 그때 벌벌벌 정말 그 남편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갑 이렇게 쓰고 을 막 됐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정말 근데 그게요 우리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남편을 나에게 띄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요 저는 금식을 해도요 물은 먹고요 뻥튀기 어디 숨어서 먹고 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 불의 강이 하늘에서 물이 계시가 땅을 금식하고요 새벽 3시니까 미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불의 강이 확 열리고 사단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날 쳐다보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 때문에 네 가정 다 망했어. 막 그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멘 했어요. 사단의 말이 아멘. 왜냐하면 진짜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역 중독을. 사역 중독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 사단이 딱 앞에 있는데 아멘. 사단의 말에 막 그래요. 나는 진짜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 불의 강이 확 열더니 불이 막 내려오는데 주님이요. 그 불 속에서 글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불의 그 반짝이는 그 강 속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레마죠. 번쩍이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이거 토라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켜요? 말씀 가르쳐 지켜서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거를요 이 단어와 이 문장을 또 엄청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 무슨 단어인가를 제가 알아봤어요. 왜냐면 헬라어로 쓰여진 거하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다른데요. 딱 보니까 뭐예요? 천년왕국 동안 내가 너와 천년왕국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 이게 가라고 나중에 이사야서 26장에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고 제가 주님이요 내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내 죄나 나의 사실 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컨펌해 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불의 강이. 근데 거기서 뭐예요? 주님이 내 죄를요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면서요 그런 레마가 내 안에 딱 이게 번쩍이는 문장이 내 안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제 삶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 숨을 죽인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걸 막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러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우리 남편은 집을 사갖고 나가고 나는 또 막 저 세컨하우스로 가고 막 별의별 일이 있는데 막 우리 남편 집에 난방이 터져갖고 막 겨울에 물이 다 얼고 막 그냥 가방을 싸들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생쇼를 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는 그 세컨하우스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안에 제가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그 강남 한복판에서 주님 불의 강이 터졌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제가 알았어. 난 심판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단이 막 얘기했잖아요. 막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데 저는 막 새 옷을 입은 거 있죠 그날. 이게 역설이에요. 나는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남편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다 지배하는데 막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주님 말씀을 들으면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떻게 막 설명을 못 하겠어.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막내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그 코로나가 터져서 그 대인 기피증이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막 집으로 오면서 막 환경이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막 바뀌어가면서요. 우리 가족이 지금 다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019년부터 주님께서 기도 세미나를 하고 선지서를 강의하라 그러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열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딱 묵상하면서 이제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 3년 반 동안 선지서를 강의했어요. 제가 선지서를 연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집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산골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조금씩 골프 치는 소리만 들릴 뿐. 그러니까 너무 말씀 묵상하기 최적인 장소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에스겔, 뭐 스가랴,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서를요, 거기서 막 연구하고 막 주석서 쓰고 막 교재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3년 반 만에 쫓겨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권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도 나는 이 길을 또 가리라. 누가 날 때리고 쫓겨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마다 내 그 자아가 한 번씩 흔들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 생명을 전부 다 처리해 주, 박살을 내시면서요, 하나님 막 새로운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신명기 18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33장의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 오시고 바란산에 오시고, 이거 나중에요 이 유다서 1장 14절에도 이거 똑같이 나와요. 유다서에.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하박국에서도 이거 똑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 19장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모든 선지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 올려져요. 그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강림해요. 파루시아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애굽으로 내려와요. 빠른 구름을 타고.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에 지상 행진을 해요. 이게 에녹이 다 봐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 에녹 유다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죠?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12시? 지금 몇 시인데요? 네네. 그럼 괜찮죠? 우리 오늘 꼼꼼하게 해도 되죠? 네, 유다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서를 유다서 1장 14절부터 14절만 읽어볼게. 너무 기니까. 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사람을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입술의 검으로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해요. 뭘로요? 입술의 막대기로, 철장 권세로.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에녹이 봤어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니러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신부의 부르심이에요.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내가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날 앉히셨어요. 뭐예요? 앉혔다는 의미는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왜냐하면 에노스가 또 있거든요. 야렛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야렛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렛에서부터 어디까지? 에녹까지. 그러니까 야렛 전까지는 에노스 홍수라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희년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명이 창세기 11장에 다시 그 씨가 모여서 이게 씨예요. 무슨 씨냐? 사단의 씨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씨. 씨의 전쟁인데, 이게 계속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함으로부터 또 노아의 부인으로부터 이게 DNA가 있잖아요. 야렛 때 뭐냐면, 야렛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라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다. 어디로 내려왔냐? 여러분 희년서를 읽어보면요, 에녹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요번에 헐몬산 갔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헐몬산에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미아사라든가 아사셀이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텔단이라고 알죠, 단. 거기서 타락을 결정해요.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그게 이 우상이 섬겨지는 단이 되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거기서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갖고 낳는 것이 네피림이에요. 근데 이게 야레셋 때에 내려와서 에녹의 때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잖아요. 무트, 샬락. 죽음이 올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에녹 때는 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무저갱에 가두세요. 이게 꼼꼼하게 미드라시에도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를 그냥 야레 때 뭐 어쩌고 라멕이 뭐 70조 한데 무슨 모르잖아요. 이게 거룩한 계보의 톨레도트예요. 씨. 아멘.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가보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단이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요. 거기서요. 이 뭐죠? 이 아바돈이라고 나와요. 아볼루온. 그죠? 그 엄청난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아바돈, 아볼루온이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아사셀과 세미아살. 걔네들이 여러분 나중에 안악자손 물리칠 때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러잖아요. 갈렙이. 저들의 그림자는 이미 없어졌다고. 뭐냐면 무저갱의 걔네들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을 만들었던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혀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해석이 좀 달라도 우리는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이 에녹서랑 이 희년서는 엄청나게 연구되고 있고요. 지금 창세기를 읽어내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제가 예를 들면 요셉의 채색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막 요셉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채색옷이란 뜻이. 요셉은 토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야곱이 이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라 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죄는 번제로 다 넘겨지고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을 때니까 번제라는 것으로 내 죄가 옮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톨레도트 거룩한 계보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서요. 계시를 다 보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이 헬라 문화에 쩌드는 우리에게 이게 열린다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전에 옛날에 이런 말을 하면요 막 째려보고 막 절대로 네피림을 말하지 말라고 막 화내고 어떤 사람 도중에 나가고 막 그랬어요. 공부들 들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틀이 있는 거, 신학의 틀이. 근데 신학의 틀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제 안에 엄청나게 컨트로버셜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막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해석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도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검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신부의 깃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헛헛하게 못 가르쳐요. 다 원어를 찾아보고 주석서를 다 읽어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금 이거 아가서라는데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가서의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에 막 한 챕터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목걸이로 쫙 꿰갖고요. 네 목걸이, 네 목에 나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굴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 말씀 앞에 굴복돼야 돼. 그 목걸이를 보고 네가 나를 희락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우리 못 읽을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막 성경이 엄청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엄청난 놀라운 기쁨과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데 성경을 해석을 해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구약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약으로만 하니까 신약은 숭늉이에요. 숭늉. 구약이라는 그 거대한 바위가 없으면 신약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요한복음 읽어도요 절기가 다 나와요. 마태복음 읽어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토라를 배경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없는데 무슨 해석을 해요 지금? 그리고 히브리적 연구가 없는데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메뚜기가 광야에 가면 로커스트라는 식물이 있어요. 석청은 거기 뭐예요? 대추야자에서 이게 부서진 것들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는 진짜 메뚜기를 먹은 줄 알죠. 메뚜기 이렇게 유재석을 먹는 거지.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하늘이 쫙 열린 거 막 주님의 보좌가 덜렁덜렁하지 않아. 지금 성경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야렛, 야라드 범죄한 천사 아니 그때는 범죄한 천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나중에 아가서에 보면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시녀가 있어요. 미드라시 라빠를 읽어보면요. 천사가 9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등급을 상급 천사, 중급 천사, 하급 천사 이거를 왕후, 비빈, 시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어미의 외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는 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 아니, 불에다가 영을 넣어서 천사가 만들어서 육체의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천년왕국이 있냐? 왜 첫째 부활이 있나? 우리의 육으로 된 몸을요. 영의 몸으로 바꿔줘. 우리 천사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외딸이 사실은 천사 레벨이 아니라 부활의 휴거의 신부라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게 톨레도트가 거룩한 씨앗의 계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백합화라는 게 나팔 모양이잖아요. 나팔절을 의미해요. 아멘. 그 6개의 꽃잎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팔처럼. 그래서 백합화라는 의미는 휴거하는 신부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온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다 보세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삼층천의 계시가 다 열렸어요. 와 이게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는 차원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아들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다가 1000년이 차면 그 후는 마지막이니 이런 마지막 천년왕국의 마지막이 되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원어를 읽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휴거가 있냐 없냐 이거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 시내산에 내려와서요 바란산을 향해 요르단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에 서서 문들어 머리 들어라 하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그 골든 게이트로 들어가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은 육체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고요. 아까 에녹이 말한 것처럼 아주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지상행진을 한대요. 너무 놀랍죠? 아멘. 그리고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섬기는데 첫째 부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주님이 비행기 티켓 비즈니스 클래스를 보내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VIP로 초청받아.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상상해요.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이제 그만 이코노미 클래스 그만 타고 이제 난 비즈니스 타고 다닐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자들인데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다스린다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주세요? 저는 너무 이게 또 안 믿어. 난 아가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지금 막 이런 게 막 힘들어지는데 제가 어떤 이 시뮬레이션 하냐면 이거를 자꾸 상상해요. 그림으로 자꾸 그려요. 아멘. 그런데 이 상상한 게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주님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에덴 안에서 막 주님의 계획이 이거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침궁에 부르시는 씨앗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함께 다스릴 신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누가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아멘. 그래서 이 아가서가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여수론 있잖아요. 여기까지 100km가 되는, 나는 직진하는, 주님과 함께 행진하냐, 행진하는 나는 그런 백합하여 장미로다. 이게 엄청난, 이 신부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의 노래로 하면서 이 단어를 썼지만, 이 진짜 영적인 하늘의 의미는 너는 땅에서 지상행진할 나의 거룩한 11지파민이기도 하면서 11제자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아가서의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세요? 우리는 이걸로 초청받았어요. 함께 가자.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청유형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가잖아요. 죽어요. 가자면 가야지. 할렐루야. 주님 너무 무섭죠. 가자. 안 갔더니요, 죽을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고, 나는 샤론에 수동하여 또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이 골짜기는 죽음을 뜻해요. 악월 골짝,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짝, 눈물 골짝. 다 골짜기는 뭐예요? 아무 소망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홀로 내버려둔 그곳에 피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들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는 데서도요, 주님 비둘기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꽃을 피우는 백합화라는 뜻인데, 이 백합화라는 게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꿈난 사본에서 이 꿈난 사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낳는 백합화의 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의미는요, 생명을 낳는 태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땅에 속한 생명 하나님 완전히 말살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으로요, 이런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빛 때문에 사람들을 또 막 빛으로 변화시키는, 나는 생명을 낳는 해산의 여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골짜기에서 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그 신부가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나무, 우리가 막 찔리는 거죠. 찔리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조롱을 받고 그러는데도 너는 꽃을 피우는 생명을 잉태하는 태로구나. 제가 이거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가시나무인데 막 찔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사람들이 에게 뭐 저딴 거를 하냐 막 이렇게 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한 부류는 막 성령과 예수님이 막 격려해 주시는, 저는 공동체 전에 있을 때도 저를 막 격려하시는 분들과 저를 막 조롱하는 분들이 딱 둘로 나뉘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많은 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저를 계속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사과나무는 사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주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로 선악과의 모든 본성들을 다 번제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명나무가 시작되는데, 사과나무가 이 원어가 불수감나무란 뜻인데 향기를 내뿜다, 원기를 소성시켜주다. 근데 이게 생명나무의 뜻인데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그늘 아세요?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1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녁만 되면요, 그 고통이 몰려오는데, 고통이 몰려오더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자가 그만두고 싶다. 막 이게요, 제 안에서 끝없이 이렇게 절망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브리스 족속이 나를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분들은 제 말을 열심히 듣지만 내 주변에 나는 왜 이런 초청을 받아갖고 그냥 대중적이지 않은 걸 하고 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지막 군대는 이걸 해야 된다는 제 안에 깊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괴로운데 뭐 사람들의 위로, 테레비, 뭐 돈 아무것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격려, 뭐 그렇게 하면 힘들다, 막 별의별 말들이요. 내 주변에서 얼마나 그 욥의 새 친구들이 많은지 듣고 싶지도 않은 그냥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그날 사과나무 가운데 이게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주님의 말씀이요. 저희는 쫙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있는 신부의 특징이 가시나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막 또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였어요. 막 교재 만들고 막 요한계시록 해도 그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날 이제 3차 캠프를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하지만 저는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먹어서 여러분 가운데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혼자 못할 일이야. 요한계시록은 누구, 뭐 누구는 누구,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다니엘부터 다 내가 하냐, 막 그런 생각부터 막 온갖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남편은 밥 안 차렸다고 또 화내고 막 나는 막 이 눈이 다 쇠잔해갖고 막 교재 만들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내는데 쓰러진 거예요. 교재를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 내일 내가 요한계시록은 무슨 힘으로 할까? 근데 진짜 계시록 21장에서 막 날마다 굶주리고 날마다 목마르고 목마른 게 신부라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이요 막 꽉 저한테 오면서요 사과나무 같은 거. 우리 사과나무의 말씀으로 소성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불끈하고 일어나왔고요. 그 다음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막 기쁨으로.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여러분은 다 모르죠. 막 그 갈렙의 영이 그때 저에게 어떤 게 회복됐냐면 갈렙이 딱 보면서 너를 보호하던 너의 그림자, 너의 첼시라고 하는 젤레트 다 이미 갈렙은 디퍼런트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다르다. 갈렙은 성령으로요. 그 안악 자손 뒤에 있는 어둠을 전부 다 뭐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내가 이제 사역하는데 뒤에서요 저를 막 그림자처럼 막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그날 이 민수기 여호수아 말씀을 딱 읽는데 그렇지 내가 날마다 갈망이 메마르구나. 근데 그날 그 말씀이요 저는 여호수아 말씀이요 갈렙은 영이 달랐대요. 성령의 사람인 거잖아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뒤에 있는 그림자들 있잖아요. 온갖 어둠의 그림자들 갈렙이 탁 섰는데요. 그 뒤에 있는 너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 나를 공격하고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3차 캠프에 오는 사람들을 뒤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났어. 그걸 내가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 사과나무가 뭔지 알았어요. 와 이걸로 가는구나. 그럼 제 안에 온갖 생각들 있잖아요. 막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 막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요 누에고치에서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저는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내 상황과 내 객관적인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고 그런 걸로 여러분에게 만나는 건데 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려고 저한테 왜 그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지 막 그때요 제가 막 너무 저를 욕하는 녹음을 듣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작은 여우가 또 있다고. 한 번 이겼는데 또 못 견디겠는 거. 막 그러면서 어둠이 막 저를 막 지배하는데 요한계시록 내가 내 마음이 이런데 요한계시록 무슨 요한계시록이야. 막 이런 절망이 막 밀려오는 저녁에 그 다음날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그랬더니 갈렙의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떠났어. 다 이겼어. 그러면서 그날 그 기쁨이 충만한데요. 그 말씀 때문에 막 요한계시록을 막 와 하고 했죠. 그 전날 내가 완전 쪼다같이 있었어요. 난 너무 내가 무서워요.
언제 그랬냐요. 막 귀신 다 내쫓고. 아멘.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입에 심히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이제 이 수준이 되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잔치집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삶에 이게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그 결론은, 보상이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깃발이요, 사랑의 깃발, 대갈, 사랑이라는 대갈이 부르는 거야. 얘는 내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할 거야. 얘는 사랑으로 이겼어.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실과를 먹고 여기까지 왔어. 막 그러면서 이 내 깃발은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죠? 주님의 임재 다윗의 성에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건포도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포도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건포도,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아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말씀을 투척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은 사랑의 깃발을 들은 잔치집의 기쁨이에요. 막 그래서 그 3차 캠프 때 막 제 안에 막 잔치집의 기쁨이 막 여러분한테 막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잔치집에 있었어요. 아멘. 그 전날은 아주 완전히 죽을 똥 살똥하고 있다가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소성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건포도 떡을 주면서 이 기쁨이 기뻐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 아가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책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주님에 의해서 기뻐지는 거고, 주님에 의해서 즐거워지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꼬셔갖고 데려가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못 가요. 저는 막 기쁨의 요한계시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손녀를 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싹 들어갔고요. 어이구 애썼구나. 그런 느낌이죠.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어유 예뻐라 하면서 사랑을 딱 꼽아주는 거죠. 잔치집에 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아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의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 신부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 아까 그랬죠. 나중에 8장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노루와 들사슴이란 단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신부가 이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 그리고 천군 천사라 그랬잖아요.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과나무 그늘과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막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죠? 주님께서 끝없이 여러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나 안아주세요. 얼굴을 딱 보시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가 손녀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죠?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얼굴을 대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 어떤 묶여있는 것도 다 풀어지는 그 완벽한 사랑의 부축, 주님이 우리를 부축하고 있잖아요. 안아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천국의 이야기가 이곳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과나무로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어떤 골짜기도 어떤 죽음도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나안 7족 속에 우리를 건드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날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또 달려오시고 또 달려오시고 또 보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셔서 끝없이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신부들, 그 얼굴을 보시며 왼손으로 베게
오른손으로 날마다 가시나무 가운데 찌르 날마다 골짜기에서 절망하는 신부에게 끝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고 모든 열방에 죽어있는 자들을 깨워주는 하나님, 이 부르심이 너무 두렵고 주님 말씀하신 단어 2개가 너무 힘들어도 깃발을 들겠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난 깃발을 들겠습니다. 그 깃발에서 오는 파동 소리로 주님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신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단이 신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세계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 버렸는지. 그러나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인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죽음도 음부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승리의 깃발이 온 열방 가운데 펄럭일 때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a pesc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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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er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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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딸들아, 신부를 깨우지 마라. 가시나무 가운데 골짜기에 버려지고 나는 고통받아도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네. 이겨라 나의 신부야, 이겨라 달려와라. 오, 나는 잔치집의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리라. 주님의 혼인잔치, 주님의 기쁨의 포도주의 집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영광으로 빛나리. 나의 삶이요, 나의 고통의 시간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다시 솟아내리. 사과나무에 내뿜는 원기로 나는 회복하리. 주님의 임재에 또 검포도로 나를 세우고 사과나무 그늘 아래 이 여정을 완성하리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길, 오욕과 수치의 그 길을 나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나는 너무 주님이 아름다워 나도 그 고통을, 그 남은 고난을 가리라.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아사르의 군대라. 오, 거룩한 자들의 행진, 마지막 너무 놀라운 그 거기야. 에녹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박국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환난을 기다리노니 주님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이루소서. 애굽에서 오시고 파란 산을 비추시며 세일산을 넘어 강남산에 쓰신 나의 주님,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어두운 내가
감당 안 돼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를 향해 올라가리라. 올레베스칼라벨라 라라라라. 생명의 백합하여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에게 중보의 꽃이요 중보의 나팔 소리요 샤론의 장미요. 주님, 오늘도 모세가 11지파를 기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하나님 그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도 오늘 에덴 하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세의 중보와 어린 양의 중보가 오늘 신부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향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기롭게 한 하나님의 기도가 온 땅을 구속하는 하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